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2장에서부터 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또 마귀를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액세서리처럼 차고 갖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입니다. 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네, 누리는 자가 복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재미난 얘기 하나 하면 한 달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가스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다 확인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스가 안 된대요. 예, 무슨 말인가 해서, 주일날은 못 보고, 주일날 다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못 보고, 주중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세종시에서 가스를 이미 보내고 있고 문턱까지 지금 가스가 차 있고 우린 밸브만 열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 하고 봤더니 각 구멍마다 불이 나오는 화구 구멍마다 밸브가 하나씩 있어요. 그 밸브 앞에 보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3개 달린 원으로 된 게 있어요. 이쪽으로 돌리면 구멍이 닫히고 이쪽으로 열면 구멍이 열려요. 예. 근데 그 구멍을 열어놓으면 불을 붙일 때 불은 붙지만 지속적으로 그 불이 타오르지 못하고 꺼져요. 예. 그러니까 그 구멍을 닫아야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열어놓고 계속 불을 붙이니까 가스도 연결이 다 되는데 그걸 못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도 못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미 갖춰놓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다 초청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미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셨고 결과로 끝났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시고 아멘이시죠? 예. 제가 한때 청소년식에 철이 없을 때는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이 상처받은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그렇게 얇아요. 제가 귀가 그렇게 얇아요. 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런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친구 제 동기 가운데 한 명이 있었거든요. 많지도 않았어요. 한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저보다 공부 잘했어요. 근데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은근히 그냥 그래 은찬아 네가 보고 싶었다. 은근히 그냥 신경이 쓰이면서 귀가 얇아지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예, 아직도 열등감이 있어 보이는가 보죠? 막 상처받은 감정이 막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좀 존귀한 가치로 안 보는 경향들이 있죠. 돈 없고, 백 없고, 뭐, 권위 없고, 가진 거 없으면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얻었기 때문에 다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주님이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이게 하시려고, 증거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라든지 상처받은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 봤더니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참 부족함이 많고 또 그 중고등학교 때는 열등감,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는 제가 20만 원 교회 사역하면서 그 20만 원을 받으면서 부여해서 신학대학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로 10만 원 넘게 쓰고 그러면서 밤이나 아니면 새벽 1인 시간 가서 근로장학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했어요. 그래 1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소심했어요. 제가 소심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 봤어요. 그 장가를 늦게 간 이유가 그래서 늦게 간 거예요. 진짜인데. 예. 아니, 정말로 제가 소심해가지고, 그 주말에 우리 대학생들은 영화도 보러 가고, 극장도 가고, 뭐 볼링도 치러 가고, 이렇게 오락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신학 대학생이니까 술은 마실 수 없고. 근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다 극복이 됐어요. 예. 이제는, 지금도 뭐 제가 누리는 삶이 아니지만, 많이 누립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오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50만 원을 플로잉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됐다 그랬어요. 제가 됐다 그랬어요. 왜 됐다 그랬냐면 그때 하나님 제게 막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 말고 그쪽으로 가라고 토스했어요. 저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흘려보낼 줄 알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쪽으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 나중에 써야 되는 예언인데 지금 써보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주간부터 저희 교회의 재정을 상상 이상으로 부으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사람이 휴가철이라 없잖아요. 사람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넘치게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2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없어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왠지 모르는 자신감과 그리고 왠지 모르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의 삶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 감정과 또 열등감에 이렇게 조금 머물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고작 제가 얘기한 거는 고작 차원밖에 안 돼요. 아주 요만한 것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권과 주권들이 우리 믿음의 삶의 이 현장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등감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린이 캠프를 가서도 똑같습니다. 애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죠? 저는 어린이 전문 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또 성현성결교회 인천에 가서 청년들 100명을 놓고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아주 제 삶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특권들을,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고작 그 정도의 여러분 의식하며 살지 마세요. 열등감, 부정적인 감정, 상처받은 마음,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와 권세는 막 무궁무진합니다.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맛집을 소개할 때 누가 가요? 먹어본 사람이 추천하잖아요. 그죠? 거기 추천합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입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전 지금까지 우리 아내한테 뭐 사가갖고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사가요. 언젠가는 맛있는 귤을 저는 되게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 걸 사갔어요. 그랬더니 왜 이딴 걸 사왔느냐고. 제가 좀 거칠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왜 이걸 사왔느냐고. 난 신걸 새콤달콤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건 안 먹어요. 사가면 안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국수를 제가 열심히 찾아서 같이 사 먹으러 갔거든요. 안 먹어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뭔가 목적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미안해요.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분명히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9절에 보면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10절은요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얘기한 이 단어가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예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만들어진 바라는 2장 10절에 나온 만들어진 바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이 장인이 섬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 때 쓰는 용어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쓰여졌던 이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예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참 놀라운 사실은 다 눈, 코, 입이 있지만 다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존귀한 존재로 개성 다르게 특징 다르게 다 각각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때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 여기에 보면 선한 일들을 위하여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 신앙의 사고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타내기 위해서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함, 삶,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선한 삶에 대해서 2장 10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에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하여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는 원문에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접속사예요. 그것도 위하여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이 기록된 말씀이 이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삶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선한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이 부분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에 예비하사.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전에 예비하사. 예, 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시고 구원받은 이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선한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신대 조경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바닷물과 물고기 비유를 들었어요. 예.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이라는 이 세상의 무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는 바닷물과 물고기 비유를 하면서 세상과 인간의 존재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선한 행위를 떠난다면 더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선한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이 선한 삶이 없다면 조경철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만 익숙해요. 뭐냐면 이신칭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그 영광을 경험했다면 선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어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선한 삶을 등지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선한 삶이 뭘까요? 9절에 얘기했던 나타내는 삶, 전도하는 삶, 이것만 얘기할까요? 원문에 보면 선한 일들 이렇게 복수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만 포함된 게 아니죠. 그 밖에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눔에 함께 나눠요 이 부분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 나눕시다 이렇게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믿음의 사람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글을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문에 적어놨죠.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렇게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선행도 가르친다. 예, 여기까지. 마르틴 루터는요 믿음을 가르칠 때 뭘 같이 가르쳤어요? 선행을 같이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가벼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행복하고 좋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관하고 너무 똑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믿는 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믿는 건 삶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을 얘기할 때 선행도 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있습니다. 그럼 선행이 뭐냐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웃을 선대하며 섬기라. 그대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까지. 그대의 직무를 다하라. 크리스찬의 직무를 다하고 성도의 직무를 다하고 가정에서의 직무를 다하고 직장에서의 직무를 다하는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깊은 곳으로 우리를 풍덩 빠뜨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직면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치를 열고 그 말씀을 싹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선한 일들 많은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두 가지 개념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깊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선으로 갚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사이드 얘기지만
예, 조치원 방향으로 여기서 가는 사거리 있죠. 예, 여기 사거리 있죠. 거기에 보면 GS 셀프 주유소 있어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모르십니까? 거기 3층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예. 예. 뭐 신천지를 소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삼성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동안 성신용 장로님이 거기 계세요. 예. 예.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분이 있는 걸 뵀는데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이 가가지고 인사하기는 좀 너무 생뚱맞고 또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유가 없으면 저는 웬만하면 전에 있는 성도들은 안 만납니다. 근데 주의할 때가 돼서 그래 인사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딱 찾아갔어요. 여기 앞에 GS 셀프 주유소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얘기 드릴 때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차를 놓고 걸어온대요. 거기를 걸어 다닌대요. 네, 별로 안 놀라우시죠? 다들 차 타고 다니시. 거기 아파트 단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좀.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 다니면서 막, 근데 하는 얘기가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가짜인데, 여러분, 가짜인데요. 가짜인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가짜인데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이거다라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가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가짜가요. 저희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시원이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되게 반대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몇 주 교회를 못 나왔어요. 예? 그런데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을 이간질시켜서 끊어버리고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잖아요. 맞죠? 그런 피해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선한 행실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인정하지 못하면 또다시 보여드리고 인정하지 못하면 또 보여드리고 인정하지 못하면 또 보여드릴지언정 부모님과 척을 짓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선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부모님으로 하여금 납득시키고 이해하게 하고 진짜를 증명시켜서 이해하게 만들어서 네가 믿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예수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감동을 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게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가짜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분리시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품는 생각들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있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들 선함에 대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함은 묵상하지 않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있으면 죽는데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함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좀 더 심각한 얘기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영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 바울은 엄청 깊어요. 예, 이런 영적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선함이 뭡니까? 선함이 뭡니까? 바울은요, 특별히 두 가지를 에베소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을 그치고,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그치고 구제하라. 이걸 가르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첫째 4장 28절 있습니다. 보이시죠?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은 상징적인 의미죠. 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면서 사는 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원금을 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도 방학이잖아요. 그죠? 다 오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같이 새벽 예배 한번 드립시다. 아멘? 왜 아무도 아멘을 갑자기 사해주는데 계셔? 예, 아멘? 예, 이날, 여러분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이날 헌금을 하시게 되면 이사건금을 하잖아요. 그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100% 그날 드려지는 이사건금은 1,000원이든 500원이든 만원이든 상관없이 100% 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댔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위에 전기줄이 대롱대롱 매달렸고 아무것도 인테리어가 없을 때부터 도왔어요. 선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수입이 너무 작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제헌금은 절대 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와요. 다 돕는 대로 분리되어 있어요. 예. 교회 재정하고도 무관하게 쓰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액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20만 원 받으면서도 서울에서 서울신대에서 부여를 다니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월드비전을 도우라고 말씀할 때 순종할 때요. 저는 학부 대학원 다니면서 노트북을 4대 선물 받았어요. 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로 안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를 개척하면서도 계속 도왔어요. 저쪽에 있을 때도 도왔고 여기 있을 때도 도왔어요. 근데 이 공사와 이 입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잡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예. 우리가 가진 것, 10,000원, 20,000원 내지는 1,000원, 2,000원, 그걸로 하나님의 재산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님은 더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언제 훈련받았냐면 대학교 때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 때 훈련받은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전에 훈련을 받아서 감사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개척할 때에도 도왔어요. 예. 제가 하나님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그때 3만원씩 해서 제 3세기 아이들 2명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 새끼면은 네 자식이면 그만두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때 눈물 머금고 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 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 자양동에서 운영하는 거,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정도가 매달 필요했어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넓어졌죠. 더 많아졌죠. 더 쓸 데가 많아졌죠. 근데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진짜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누려봐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교회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면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은찬이라든지 우리 딸,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저라는 목회자를 볼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은 돕는 목사님, 많이 도와주는 목사님,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돕는 성도님들.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 선행 자체가 우리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자존감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돕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선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악함을 떠나고 구제하는 게 선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 이 얘기인데, 넓은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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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2부 예배 집사님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우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와서, 그리고 전날 장 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한 7만원, 8만원 정도 아낍니다. 저희가. 그런데요, 이게 4조가 되면 30만원, 4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 한 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락 시켜 먹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헌신하고 노력하면 선교사 한 명도 더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헌신과 봉사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이, 내 자식만, 이런 가치관은 안 돼요. 이것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가치관은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 한 사람이 썩어지고 미랄이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여러분 폰티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고요. 예? 궁창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낼 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년만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또 휴가 중에 이렇게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가족들 좋은 시간 가지세요. 이 얘기했던 이유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도 궁창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 영광과 특권과 축복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가득하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시는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